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 너를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기 중에서 절기가 3대 절기 뭐 있어요?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 6월절 또 7절, 7.7절 또 맞아요 장로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6월절이 들어갔잖아요. 6월절이 들어갔는데 6월절 때는 어떻게 6월절을 지켰느냐? 무교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6월절도 맞고 무교절도 맞아요. 왜 그러냐?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걸 얘기해가지고 어린 양이 대신 그때 어린 양이 피 흘려서 그죠? 재물을 갖다 피 흘려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다 발랐잖아,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그게 이제 6월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6월절을 지킬 때에 빨리 그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 안에서 다 먹고 남은 것은 불태워서 없애든지 다 해라. 그리고 어떻게? 나가라 신호가 들으면 무조건 다 나오랬어요. 무조건 다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는 아침에 먹을 거를 해놓잖아요. 근데 뭘 먹을 거를 해놓냐면 지금은 쌀도 닦아놓고 밥도 해놓고 뭐 밥을 앉혀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야. 근데 빵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리스트, 발효가 들어가야 돼. 발효가 들어가서 발효된 그 반죽으로 빵을 거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빵을 발효를 금방 하려면 빨리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발효를 저녁에 시켜놨어요. 저녁에 시켜놨다 아침에 돼서 이제 밤새도록 발효가 잘 되면 그걸 갖다 빵을 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그것을 바쁜 중에 그것을 발효를 시키려고 해놨는데 이게 발효도 안 됐어. 발효가 안 됐는데 그 발효 그 들고 나가서 찬 공기를 쐬면 발효가 잘 안 되잖아요. 찬 공기를 쐬면 발효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뜨신 데 아랫목에 묻어놓던지 뭐 이렇게 뜨신 데다 이렇게 잘 놔야지 발효가 되잖아. 덮어놔야지. 근데 빨리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거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먹으려니까 어떻게? 발효가 안 됐어. 이게 발효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발효를 못 시킨 거 밤중에 막 나가라 해버리니까 반죽을 안 해놓은 사람도 있고 해놓은 사람들이 발효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발효가 안 된 빵을 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이제 지켰어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 됐을 때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일부러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거먹었어요. 그 밀가루 떡을 거먹은 거죠. 뻣뻣한 밀가루 떡을 거먹은 거야. 발효가 되지 않은 푹신푹신하게 발효가 되고 구수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딱딱한 거. 거기다가 나물 갖다 양념도 안 해가지고 양념도 안 했어.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양념을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묻혀야 되잖아. 근데 그 나물을 그냥 쓴 나물을 그냥 먹었다고요. 그냥 쓴 나물을 그냥 그 양념도 안 해가지고 그냥 먹었다고요. 그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양념이 안 들어가고 발효가 안 들어간 떡을 먹고 양념이 안 들어간 나물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원재료만 갖고 먹은 거예요. 원재료. 무슨 맛이 컸어 그게. 그걸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무교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무교절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이걸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5장 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식을 들었더니 아니 그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야 타락을 해가지고 성령도 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갖고 말이야 웃기지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야 지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대야. 지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무 따나 살아. 뭐가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 따나 살아. 아무 따나 살아. 그럴 때 그 뭔 짓을 하느냐면 막 음행을 하는데요. 음행 죄가 되는 짓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 그런 짓을 해? 지금 누구 어떤 여자를 취했대?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첩을 뒀단 말이야. 첩. 아버지가 첩을 두면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첩을 두면 첩이 젊어. 그죠? 새엄마가 젊단 말이야. 새엄마가.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새엄마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르우벤. 그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바로 그 짓을 했잖아. 르우벤이 큰아들이 그 야곱이가 그 어떻게 했어요? 첩을 갖다가 쫙 두어버리니까 그 첩을 두니까 그 첩이 너무 젊은 거야. 르우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별로 뭐 누나뻘 정도 됐겠지.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 누나가 범해버렸잖아. 아버지의 여자를 범해버려서 장자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성도가 있다는 거지. 그 소리를 들었대.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들도 그러지는 않아. 이렇게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짓을 안 하는 거라. 근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 짓을 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막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밤에 좀 늦게 잤는데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를 계속 맴매미 돌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만 받았으면 다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있네. 뭐부터 해야 될까? 자, 성령을 받으면 표가 여러 가지가 나. 그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표가 나는 거. 방언을 하잖아.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해.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닌 언어일 수도 있는 언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방언이야? 이게 무슨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뭔 방언이야?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방언이야? 애게게? 이게 무슨 방언이야?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많이 해.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왜 필요해?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주셨어.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물어보길 잘못 물어본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방언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준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죠? 분명히 그죠? 필요하니까 줬지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줘? 그잖아. 그러면 필요하니까 줬는데 내가 애기게 이게 무슨 방언이야? 나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필요하니까 줬다니까? 저 사람이 딴 사람이 그거 마귀 방언이야. 그거 방언 그거 아니야. 가짜야. 방언 그거 하면 안 돼. 그 방언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옳아? 하나님의 주신 것이 옳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누가 뭐 그거 하지 마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해라 하지 말아야 지가 무슨 권한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주권으로 주신 거야. 그건 뭔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근데 지까짓 게 뭔데 해라 하지 마라 해. 지가 뭐가 필요 없다 이랬다 해. 지가 뭔데 지 주권이야? 그렇잖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분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다 보면 한계점을 느껴.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버리는 거. 큰 소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해? 방언은 그냥 살살살살 하면 그 소리도 안 나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 작은 소리로 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 뭐 속으로 기도하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나 그게 그거지 뭔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방언을 조용조용 마음속으로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 방언은 큰 소리로 해야 방언이지. 예? 큰 소리로 해야 방언으로 하는지 우리말로 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아까도 얘기하잖아. 부여 할머니 계속 내가 그렇게 말하고 가서 깨우쳐주고 그러는데도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초짜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 말을. 그래서 본인도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아 여러분도 안 되는데 뭐 초짜한테 오죽 하겠어. 잘 안 돼. 기도하고 싶다고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야.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복귀를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갖고 막 하니까 아까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막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래요. 너 큰 소리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랬잖아. 하나님 훈련 그렇게 시킨다니까. 저는요 한 3년 이상을요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맨날 산기도하고 밤기도 해가지고 맨날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맨날 가서 철회를 하고 산기도를 해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맨날 철회를 해가지고 맨날 부르짖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지금 목소리가 그래 터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 나 옛날 같은 목소리는 소리가 크게 나와도 목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처럼 못 쓰임 받아요. 목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괜찮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지 입고 나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터뜨려서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아멘. 그래서 막 그 겨울에 가서 그 산꼭대기 가서요. 겨울에 가서 눈 밟고 올라가서 산꼭대기 가서 그 추운데 소리 지르고 기도해봐요. 그 이튿날 목소리 안 나와요. 목 다 가버려요 다. 여러분 그러지 밤에 가서 그냥 추운데 그냥 밤에 가서 교회 가서 그 무슨 난로를 때나 옛날에 그 허술한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봐. 목 다 가버려. 그러면 그 목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하면 막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기도를 하던 소리가 나와. 근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말이 안 나와. 이 목소리가 그러자 그러면 상대방이 답답해 죽겠냐.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말하면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네요. 긴지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막 내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기도 해요. 좀 시원시원하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기도는 안 시켜야지. 또 시켜. 그날 밤에 또 시켜. 그 짓을 막 밤낮으로 막 해버린 거지. 밤 새벽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막 그렇게 할 때 그 막 소리 질러서 하고 막 할 때요. 막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도 막 떠나가고요. 아멘. 공중에 덮인 것도 막 팍팍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엊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새벽에 얘기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또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자들도 얘기했고 그 아무개 예언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새카맣게 덮였다니까? 이렇게 돔을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덮였어요. 하늘에 공중에 새카맣게 덮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땅으로 떨어져요. 다 못 올라가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벌써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서 뚫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소리치고 해서 뚫어야 되거든. 그거를 뚫는데 그냥 묵상 기도하면 뚫어질 것 같아? 아니요. 어려워요. 묵상 기도? 그거 어려워요. 그 합심해서 막 기도의 용사들이 막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뚫어야 되거든. 근데 합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걸 뚫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다 나는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말고야. 그거 말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량이 좀 있는 기도. 그거 좀 하란 말이야. 그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야. 그게 막 외치는 기도야. 막 쏘는 기도야. 그거 하라고 지금. 그거 해야 될 때라고. 그래서 그 돔을 깨트려야 하늘 영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늘 영권을 부어주시면 이 교회들이 다 살아나요. 아멘.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언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런 영적인 부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다 깨어나서 다 일어나서 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다 일어난대요. 그게 깨트려져서 그게 일어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내가 말한 것처럼 말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다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얼마나 더 극복하면 할 거예요. 얼마나 더 극복하면 할 거예요.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막 죽겠지요. 나가서 싸우고 맨날 나가서 거기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고 맨날 거기 나가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저거 이쪽에서 이렇게 터졌다 저렇게 터졌다. 세상 전체 진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에요. 무슨 놈의 그 흉악범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 그렇게 흉악범이고 뭔 그렇게 도망갈 사람이고 뭔가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라고 세상 천지에 거기 전자발찌를 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 눈이 실명위기에 있다는데 전자발찌를 껴서 데리고 갔대야. 거기다 수갑까지 채워서 발찌도 채우고 이것도 채워서 휠체어를 타고 갔어. 못 걸어가서. 아니 무슨 놈은 무슨 전자발찌는 누구한테 채우는 거예요? 그거 저기 강간범한테 강간범 성폭력 강간범들이 그거 살다가 나오면은 전자발찌 끼는 거잖아. 전자발찌를 왜 껴갖고 가 병원에를 뭐 망신을 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유분수지 무슨 흉악범이라고 무슨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가슴이 터질 노릇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누구 편을 떠나서 이거는 인권 탄압이야. 이거는 인권 탄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안 되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목소리를 내도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멘. 사람들이 말을 하다 뭐라 하냐면 트럼프요 좀 도와주세요. 왜 또 안 도와주세요? 모스탄 대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석방 좀 시켜주세요. 김건희 여사 좀 석방 좀 시켜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스탄 대사가 어떻게 해? 어떻게 트럼프가 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교회들이 부르짖어야 돼.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아멘. 그렇게 다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 마귀 새끼들의 그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는 마귀 새끼들의 그걸 열동을 깨버려야지. 그 새카만 그 돔을 깨버려야지. 저것들이 힘을 잃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을 잃어. 그게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 덮고 있던 게 깨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확 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것들이 힘을 잃어. 그러면 저것들이 이제 자꾸 힘을 잃어버려서 이쪽에 이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부터. 그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데 그게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교회들이 기도는 안 하고 거기 나가서 거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나가서 사람을 의지를 해서 트럼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무개요 장동혁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누구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역시 싸우려고 나갔으니까 같이 힘보태서 싸우는 거지. 우리가 같이 힘보태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트럼프가 구원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돼간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냐면 자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아.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뭔 짓 하고 있어?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앉았어. 욕먹이고 앉았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죄를 짓고 못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만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걸 어젯밤에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봐봐요. 성령을 받았다고 나는 능력을 받았다고 방언을 한다고 나는 뭔가 본다고 뭔가 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난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 앞에도 우리가 오전에 거듭남의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 그릇 세 부대 얘기했잖아. 거듭남 세 사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죄 짓고 그 근친 상간 죄 짓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도 없지만
거기는 그런 죄도 못 짓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성령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하고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뭘 욕되게 했어요? 뭘 욕되게 했어요? 졸았으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뭘 못되게 했어? 졸아서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를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양신 역사한다고 그래.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양신 역사한다. 그래. 양신 역사한다는 것은 영이 두 가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신이 두 개가 역사해. 그러니까 하나 신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하나 신은 나쁜 귀신이 역사를 해. 예? 그걸 보고 양신 두 가지 신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내가 그릇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잘 수양되어 있지 않고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르게 잘 다듬어져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욕되게 살아. 하나님을 욕되게 욕을 먹이고 산단 말이야.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야. 고린도 교회 이 장면. 그러니까 나는 성령만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진짜 중요해.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봐도 표가 나. 우리가 그 사람 얘기 들어도 표가 나고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걸 봐도 저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사나 딱 알잖아. 대충 알잖아. 그럼 우리도 보면 아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속속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내가 진짜 나는 회개했다고 나는 변화받았다고 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개도 변화가 안 된 거야. 나는 한 개도 회개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다 욕돼. 그게 다 욕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나한테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쓸까? 거기에 먼저 투자해. 그 시간을. 여러분 시간 뭐 그 사람이라고 뭐 더 사는 거 아니잖아. 다 똑같이 살잖아. 근데 그 누구는 뭐 그렇게 생활하는데 누구는 안 바빠서 그렇게 생활해? 그렇잖아?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매번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네가 마음이 있었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네가 마음이 있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너 마음이 없었잖아. 너 시간 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너를 위해서 썼잖아. 너 시간 있을 때 나를 위해 썼어? 너 돈 있을 때 나를 위해 썼어? 이 얘기거든요. 너 돈 있을 때 너를 위해 썼잖아. 나 위해 썼어? 아니잖아. 나 위해서 안 썼잖아. 너 위해 썼잖아. 너 시간 있을 때 너 위해 썼잖아. 나 위해서 안 썼잖아. 너 건강 있을 때 너 위해 썼잖아. 나 위해 안 썼잖아.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없다니까요. 남을 보면서 나를 봐. 남을 보면서. 딴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 살아가는 중심을 보니까 너 시간 있어도 안 했고 너 건강 있어도 안 했고 너한테 돈이 있어도 안 했어. 너 하나님 앞에 안 했어. 그래놓고 뭘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변명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우리가 뭐든지 뭐가 있으면 알아요. 대부분 알아. 저 영동을 갔더니 영동에 그 소녀딸이 어찌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 외소녀딸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해.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커서 이제 대학생이지 지금 대학생인데 아이고 어제 처음으로 봤네. 걔 깐난애기 애기 때 돌도 전에 애기 때 보고 요번에 처음 봤어. 대학생이 된 그 딸아이를 처음 봤네. 아주 얼굴도 엄청나게 이뻤어. 그래서 내가 야 네 얘기를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한다. 근데 내가 네 얘기 더 할게. 그래서 가서 자랑할게. 얼마나 외할머니가 자랑을 해줬겠는지 그 소녀딸 자랑을 그렇게 해줄게. 왜 자랑할까? 걔는요 말하는 게 틀리고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날도 온 거예요. 광복절인데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야 너는 대학생인데 어떻게 시간 난다고 여기를 왔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을 때고 지금 휴가철인데 지금 놀러도 가고 싶을 때고 어디 볼일 보러 너 가고도 싶었을 텐데 이 더운데 여기 할머니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아유 갈 데도 없어요. 그래 갈 데도 없대. 갈 데가 왜 없겠어. 우리 애들 갈 데가 너무 많아 탈이지. 거기 누가 할머니한테 가려고 그래 누가. 근데 할머니한테 가서 일 다 해주고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일 다 해갖고 갈 때까지 일 싹 해놓고 가. 그 젊은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대. 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른 뺨쳐. 어른도 그렇게 말 못해. 얼마나 속이 넓고 얼마나 어른스럽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걔는 직장 생활도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그냥 직장 생활도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일하고 이러면요 막 거기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서로 인정을 해서 막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막 자꾸 많아진대. 자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인정을 해서 뭘 시켜먹어 뭘 자꾸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걔는 삶의 패턴이 틀려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이 있든 돈이 있든 건강이 있든 뭐가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해. 그 치료해달라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치료받고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냐 얘기야. 나한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한 명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명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돌이켜서 살아봤냐고. 우리 건강 다시 돌아오면 아프다 했다가 치료해주면 룰루랄라 그리고 살잖아. 또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나 유리한 대로 살잖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치료해달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봤냐 이거예요. 근데 시간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돈을 줘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건강을 줘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뭘 줘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은사를 줘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성령을 줘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근데 내가 그랬다 했지. 최영숙 집사 죽었다 할 때 내가 그날 새벽에 그 저녁에 그 부거장 받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그 집사님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 집사님 못 먹고 못 사서 죽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죽었어요. 죽도 안 넘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먹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잘 먹으면 잘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하잖아. 감사하지 않잖아. 나는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또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 안 했잖아. 우리는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요. 성령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달리고 살아요. 그러면 뭐 육신의 사람이나 육신적인 교인이나 뭐 다를 게 있죠. 뭐 다를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양신 역사하고 있어. 성령을 분명히 받아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버지의 여자를 누가 그걸 취하냐?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들도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 근데 너 왜 그 짓을 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을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짓 이것처럼 이런 짓 다 빗나가는 짓 이런 짓을 다 누구나 다 해놓고 그래놓고선도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이거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 일을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한대?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교만해갖고 지잘났다고 한대. 오히려 저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잘났다고 한대. 나는 성령도 받았고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냐? 회개할 때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라는 거지. 나는 예수 믿을게 괜찮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어째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그런 게 있으면 나 자신의 행동을 잘라버려. 그거 회개하고 잘라버려.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란 말이야.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형제 중에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하면 그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다가 그 사람이 계속 그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상대하지 말란 말이야. 상대하지 마라 그래. 그게 쫓아내는 거야. 상대하지 말라는 거지.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상종하지 말라고. 이단들도 상종하지 말랬잖아. 이삭한테 사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 이스마엘 상종하지 말했잖아요. 쫓아내라 했잖아요. 쫓아내고 한 집안에 같이 있지 말라고.
방해받으니까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쫓아내지 않고 냅두냐. 여기 있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거 왜 안 쫓아내고 교회 안에 두느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3절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냐면 바울이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몸은 떠나 있어. 없어 거기. 근데 내가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영적으로 딱 들으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 분별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면 되고 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다 하니까 바울은 영적으로는 통하게 돼 있잖아. 왜? 천국을 같이 가야 되고 천국 갈 생활을 같이 하니까 영적으로 통하잖아.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누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아, 지금 이렇게 아파서요.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기도 좀 부탁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영적으로 통해서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떠나 있어도 영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영은 다 통해.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해. 바울한테. 아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인데 말만 들어도 벌써 그들이 뭘 잘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다 알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다. 4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세요. 바울은 떠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에서 기도하는 거나 바울이 거기서 지금 함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뭐래요? 하나래요. 하나 지금. 하나래요. 그 자리 그게 다 하나가 돼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다 상달되고 있고 다 통하고 있대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알아?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게 뭘 알아? 뭘 안다고 자꾸 짓거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3층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육신의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잘못하는 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인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게 나타나. 그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삐그러진 일을 해서 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게 영적인 죄로 먹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돌입을 해갖고 바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 뭐 하기를 바란다?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그 죄를 졌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죄를 졌다. 그건 사탄의 짓을 했다 이거야. 사탄한테 내가 먹혀 들어갔다 이거야. 그걸 사탄에게 내줬다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내주었으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내쫓아. 교회에서 내쫓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그 죄를 졌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 어차피 죽을 때 육신은 죽지만 그래도 뭐야? 우리의 영은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때 바울의 말이나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들 구원에서 떨어지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누룩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랑이 입에 발렸어요. 아주 가서 들어보면 지들이 제일 잘 믿어. 믿음이 제일 좋아. 고린도 교인들이요 말 들어보면 믿음이 제일 좋단 말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형편없어. 제일 형편없어. 이것들은 천국도 못 가. 그걸 몰라. 고린도 교인들은 몰라. 교만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죄에 대한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천국도 못 가. 구원도 못 받아. 그런데 말이야 자랑을 뻑적지근해. 나 예수 믿는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게. 그래서 7절에 가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 부풀게 해서 우리를 뭔가 발효를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무교절 얘기했잖아. 우리는 순수하게 무교절. 무교절은 뭘 얘기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거의 무교절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양념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 어떤 것도 그것을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아닌 게 다 껴들어가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이요. 그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 새 덩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 됐는데 이 묵은 누룩이 뭐야? 묵은 누룩, 옛사람, 율법주의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옛사람, 그 과거의 죄인 그리고 율법주의자 그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라.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만으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니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니들한테 온전한 새떡, 완전히 그냥 누룩 없는 새떡 만들어서 니들 그냥 그 떡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받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냥 새로운 떡이 돼서 하나님이 오직 받게끔 순수한 오직 예수로 순수한 떡이 되어서 새떡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상에 뭐가 있었어? 떡상이 있었잖아. 떡상. 거기에 순수하게 새떡으로 누룩이 없는 새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오직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절은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 때에 뭘 하지 말해? 누룩, 요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내 것을 감미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생각 집어넣지 마라. 내 뜻 집어넣지 마라. 내 것 집어넣지 마라. 오직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잖아.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 이 진실함의 떡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다 보면 요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 것 같고 내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을 것 같지?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냥 너 그대로 와. 이렇게 너는 그대로 와. 아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내가 쓸 거야.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 그거 있다고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 집어넣지 마요. 아멘. 뭔가 그게 있어서 더 좋아지는 거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필요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저렇게 할 때 또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오직 그렇게 순전한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명심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받을 거 다 받고 다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다 교회가 무너지고 썩어지고 이렇게 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나? 지금 다 썩었어요. 지금 다 썩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오직 돌아갈 때고 오직 기도해야 될 때고 오직 회개해야 될 때고 아멘. 오직 신앙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